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있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분의 이 책을 보다가 제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글을 보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백악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와서 저를 지목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요 라고 말해준다면 저를 백악관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입니다. 폴 워셔는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 워셔의 이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줄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또 예수님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우리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폴 워셔의 이 말은 우리의 이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예수님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우리 폴 워셔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폴 워셔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이, 그 폴 워셔가 한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천국에 제일 먼저 또 가장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요, 아마도 귀신이나 마귀일 것입니다. 왜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귀신과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바로 마귀 귀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즉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때때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들을 볼 때면 참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그들과 비교되면서 부러워하거나 또 열등감을 느껴본 적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열등감 속에 빠져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폴 워셔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폴 워셔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21절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말씀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웬만한 믿음 갖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주님을 위한 일같이 보이는데도 이 같은 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21절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요,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선지자 노릇을 해서 잘 가르쳐요?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실수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권한과 자격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선지자처럼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 하고 있고, 또 훈계하려 하고 있고, 남을 판단하려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또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또 은사도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일으키려고 하죠. 또 권능을 일으키기를 또 바래요. 또 권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권능, 어떤 능력,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은사도 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에. 자, 그런데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악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악귀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악귀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서 그들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7 아들들은요 그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바울은 되고 왜 제사장의 아들들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된 겁니까? 자, 그것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났던 것이고,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 권능을 드러내려고, 바울과 같이 그런 권능이 자기네들한테도 드러나게 만들려고 일부러 했기 때문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권사의 수련회로 성막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죠. 그때 본 영화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지만 당시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이시여, 당신은 큰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깊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뜻하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영화를 쓴 작가나 또 감독의 상상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또 표현한 것 같습니다.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기도한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이 능력을 많이 행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한 것이지 자신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에게 능력이 많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 빼내고 싶었겠죠. 근데 자기한테 이전에 많은 능력이 드러났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나한테 이런 능력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들이 바울 안에서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없다면, 주님이 미리 그 말씀을, 그 뜻을 바울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리 능력을 행하려 한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주님이 뜻하지 않은 것, 그것은 행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뜻이 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면 그 뜻을 쫓아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지는 일이 생기고, 산을 넘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한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태장으로 몇 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그 매질을 엄청나게 당하고, 그렇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을 때는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하여 나아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여 나가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뜻을 행하여 나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쫓아갔던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요, 딱 한 사람만 고치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여 나갔던 것이죠. 그 말씀하셨다면 고난이 앞에 있어도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정하여 나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여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는데 나는 나의 원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고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껍데기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도저히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그 뜻대로 행하여 나가는 자는요 지혜로운 사람 같대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되어지면 그 다음 말씀 2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자꾸만 기복이 생기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의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하여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만들고 더 고난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까? 자,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삶 속에서 천국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종말 때에 완성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많은 말씀도 좋지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2021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시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올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그 말씀 여러분들 그냥 또 멀리 던져놓고 한 번도 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매 주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쳐다보고 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또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주님 앞에 자꾸만 구하면서, 내가 바라는 삶,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자꾸만 바라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능력이 드러나기를,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쫓겨나가기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요. 아니요. 그 삶은 주님이 모르신대요. 그 삶을 살아가면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농토에서, 또한 이웃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한 결국에는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그 완성된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한 새벽마다, 또한 올해 주신 그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개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주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순종하기를 애써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다 라고 하며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이 올해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눈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올 한 해 2021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